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양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양심은 지식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양심은 양심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심의 수준에서는 아는 지식의 수준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영에 의한 양심의 이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하려면 영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방송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것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잔느 규영이라는 분이 쓴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치만니 같은 분 쓴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어쨌든 그런 잔느 규영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그것과 연결된 책을 많이 연결해주는 경우를 연결이 되어져 그 관련된 책이 뒤에 뒷면에 보면은 그 잔느 규영이 쓴 책도 있고 그것과 유사한 책들이 거기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책의 뒤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따라서 자꾸 같이 옮겨 가시면서 영적인 지식의 책을 자꾸 많이 읽으시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려면 지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아주 비료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아주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책도 많이 읽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전부 다를 성령님으로부터 교육받고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그 영적인 책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찾아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기회를 그렇게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본 책이거나 또는 권장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쭉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영적인 책도 많이 읽는 것이 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의 측정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사이에는 방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의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심은 스스로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것만을 책망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앞의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과정에서도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존재이고 참자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조금밖에 모른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뭐나 좀 하는 것 같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나 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자라는 것을 자꾸 깨닫고 알아줘야 됩니다. 무능력자이고 무익하고 하나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산무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실력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조금 안다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부족하게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깨닫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무식한 자입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볼 때,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지금 뭐나 한 것처럼,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중직이고 항전직인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무엇이나 한 것처럼, 했던 것처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속히 그 기품에서 깨달아지고 그 기품에서 알아져서 성령님한테 정말로 그게 그렇다고 동의해드리며 이걸 깨달음을 정말로 성령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빨리 가셔야 조금 눈치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참 정말로 조금 눈치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죄송하게 그지없는 일들이지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존재가 육신이라는 이 육체 속에서 지금 붙들려서 그것도 못 벗어나고 있는 존재예요. 시간도 벗어나지 못하죠. 공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환경에서 딱 묶여 있으면 꼼짝 못하고 그 환경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3차원, 차원으로 따진다면 3차원에 걸쳐있는, 갇혀있는 상태로 봐도 과언이 아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이 3차원에, 겨우 3차원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 또 하나님한테 이 유익을 드린다면 얼마나 유익을 드리겠어요. 그분은 차원이 없는 분인데, 정말로 이게 예를 들어서 4차원만 돼도 그 시간에 제한을 안 받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텔레파시로 그냥 바로 여기서 아르헨티나까지도 바로 텔레파시로 움직이는 것. 일반 텔레파시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인정하고 맞다고 지금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학문적으로도. 그것이 벌써 4차원만 돼도 그렇게 높은 차원인데, 이건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영체가 되셔서 벽도 그냥 쑥쑥 지나다니시잖아요. 문도 걸림이 없이 지나다니시잖아요. 이건 뭐 몇 차원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 미약하고 너무 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조차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우리 내 자신 스스로가 그거를 온전하게 정말로 영적인 기품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해드리는 그런 단계가 여러분들한테도 속히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를 알고 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정도의 지경에 있는 정도라면, 이거는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성으로는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나도 지금 자아 처리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는 정말로 영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일 때 나타나는 모양새들이에요. 나타나는 태도나 나타나는 모양들이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기성교인들 자기 교회, 지금 교회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지금 교회에서 뭐 신령한 것처럼 뭐나 아는 사람들처럼 하시는 상태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잘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죄송한 표현으로 성령님께 죄송한 표현으로 저렇게 어리석은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제일 좋게는 다른 사람을 대입하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대입하면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대입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냉철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고 냉철해야지 속히 자기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아 처리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야지만 자아 처리가 온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영적으로 자꾸 서가기 시작하지, 자아가 쌩쌩 살아서 움직이면 영적으로 가는 거는 아주 먼 길입니다. 정말로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자아 처리도 안 돼가지고 아직도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얘기 이런 단어 쓰시고 그런 말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한참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한참 더 깨지고 넘어져야 내가가 없어집니다. 내가가 없어지는 정도로 돼야 그래도 뭐 영을 이야기하고, 예? 양심을 이야기하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을 이야기하고, 영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직관이 어떻고 할 수가 있지. 그것도 자아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자아 처리도 못한 정도에 있는 지경이라면 한참 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거 없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회개할 게 많은 겁니다. 회개할 게 쌓이고 쌓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회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정교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분이 실제 하셨던 말씀이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불교에서는 대단한 분으로 다 치왕하고 지금도 뭐 굉장하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종교로서도 수도나 이게 도를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나를 알아가보고 나를 자아를 깨트려 보려고 하고 결국은 못 깨트렸지요. 그분도 마지막에는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수미산을 덮고 몇 개를 덮어도 남을 만큼 죄인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처리하고 가셨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죄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시인하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아시고 시인하면서 만천하에 아시고 시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종교에서는 굉장한 정도에 오른 것처럼, 물론 제가 그 종교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제가 그냥 제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전혀 근거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막 이 방송 보고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따지면 제가 대답 못 합니다.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열심을 내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주 초보 단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괴수며 정말로 내가 갖고자 하는 명예, 권세, 무슨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단계 들어가기 전에도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훨씬 더 차원이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셔서 얻는 것을 기독교 우리 이 개신교에서 영성 훈련한 초보 단계 때 나타나는 초보 단계 때 거쳐야 되는 과정처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럼 능숙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대단한 죄인이며 어쨌든 지금도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매일같이 또 넘어지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있는 지경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본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무익하고 무능하며 무식한 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지경에는 넘어가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것이 좋을지 뭐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분별과 지도 인도를 받으셔서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성령님의 지도 인도로서 각인별로 분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금 이런 상태지만 뭐 여러분 앞에 내놓을 만한 상태도 못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니까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분별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거를 분별을 해보시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로 분별을 해보시는 그런 그 제목으로 삼아서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면 아주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빛의 결핍 때문에 계속 옛날 구습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자아 처리가 안 되고 아직도 자기 부인은 뭐 더더군다나 더 위에 단계니까 안 되는 이 상태지요. 이 얼마나 큰 결함입니까? 그러나 이 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결함은 첫째 결함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제한된 지식이 마땅히 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못하듯이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든 저렇게 판단을 하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게 되면은 이미 벌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무인 자가 무식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자다 자인 우리가 무엇을 판단을 할 것이며 무엇을 옳으네 그러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판단이라는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영성 초기 단계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각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다고 혹시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판단하는 것은 아예 단어조차도 쓰지 않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 정제 했던 얘기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 정제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대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타나는 경우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타나는 판단하고 정제하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대개가 거의 다지요. 거의 다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 정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저는 몰라서 계속 아무리 내가 판단 정제를 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과 자아를 놓고 싸우는데도 못 이기더라고요. 이런 거 자아가 그냥 왜냐면은 영성 훈련이 되어져서 초기 단계 막 은사 능력 주고 막 이럴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막 그냥 순간순간에 되거든요. 그냥 그 사람 그냥 딱 얼굴 보면 그냥 딱 중심을 딱딱 꿰뚫어 보게 돼 있어요. 볼 수 있게 돼요. 은사 능력 주시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 아는데 판단하고 정죄를 안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것더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어리니까 보고 아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조금 눈치채는 단계에 가니까 아하 이렇게 하고 그것을 보이고 알아지는 거를 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에 써먹는 도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사람 보고 딱 알아지면은 어렸을 때는 막 가서 지적해주고 막 그냥 막 혼내켜주고 싶은 게 난리가 나는 거 마음이 착 작동하는 거예요. 어리다는 소리예요, 그게. 조금 더 크면
불쌍히 여겨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좀 나아짐, 그보다 조금 뭐 1cm지 뭐 2cm인지 많아지면, 중보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가지면 중보하며 사랑해가며 그분을 사랑으로 안내할 수 있고 사랑으로 그분한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그보다 더 위의 단계도 있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판단하고 정지하고 책망하고 혼내키는 일에 써먹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척척 중심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활용을 하고 있으며 어떤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이건 뭐 단계가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은 위에 단계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깨트리고 놔야 돼요. 절대 그 단계에서 그분한테 가서 책망하고 혼내킨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 바꿔요. 그저 도울 수는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돕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근데 보통의 사람은 알려주면 짜증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 하지 마시는 게 좋아. 모를 때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양심의 인도함에 결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양심의 인도함은 정확한 것이고 성도들은 이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각각 지식의 정도가 다릅니다.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지식이 없는 성도들의 양심에 의하여 죄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미숙함이라는 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죠. 영이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거를 알으시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